안녕하세요. 무동강입니다. 오늘은 무동이 생각하는 우주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질문이 좀 있었어요. 여, 어, 여러 회원들 사무 처리할 때 명입력 첫 번째 종이가 다 다르거든요. 그 의미도 다른다고 하는데 그 다름을 어떻게 알거나 보시고 사시는지 여쭤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뭐가 알고 느끼고 그런 것보다 그리는 대로 나오니까 이제 그걸 이제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나중에 해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알아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알거나 그리는 도중에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다 하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더 빠르거든요. 암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미 아는 걸 우리의 인지 체계 내에서 왜곡돼서 이미 비춰지거든요. 아무리 정확한 상을 보여준다고 해도 이제 울퉁불퉁한 어떤 스크린에다가 비춰지면 상이 제대로 안 맺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정보가 고순도의 정보는 고순도의 어떤 필터된 어떤 그 스크린에 맺혀야지 이제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나마 현재의식적인 간섭을 피할 수 있는 게 동작으로 그리는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리다 보니까 안다. 그래서 행이 먼저지 아는 건 나중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는 걸 보면서 이제 회로를 이분이 뭐가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연기장이 아니고 명인력이 나왔구나.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품이 일어나서 그걸 보고 배가 지나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거품을 일으킨다고 배가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배가 나가는 것을 모르니까 이 거품이 일어나는 통해서 아는 거죠. 이 거품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식, 알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다고 해서 배가 나가는 건 못하거든요. 배를 휘저어야지 알게 거품이 생기듯이. 마찬가지로 아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영적인 어떤 성숙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비품의 색깔과 종류가 다른 것도 회원들의 다른 기운의 흐름을 인지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그것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여쭤도 될까요?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지를 해서 그림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품의 어떤 특성은 색깔이 너무 점박이가 알록달록하게 해서 무슨 약간 혐오감을 느껴주는 그런 어떤 점돌이 원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금이 확 그어진 거, 물론 약간의 크랙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금이 확 그어진 거 이런 건 좀 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황수정은 너무 비싸긴 한데 황수정, 백수정, 그리고 녹수정, 흑요석이나 흑수정은 조금 제외하고요. 진한 색깔 중에서 연수정, 그리고 아게이트, 그리고 황옥, 그 다음에 대리석 계열의 종류, 일종의 결정형 형태의 비품들, 광물을 제가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누구를 생각하면은 이분께 이 정도 비품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비품과 그 사람의 어떤 상성을 제가 연기장으로 그린다거나 아니면 저한테 대입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운의 원석을 잡아서 저한테 이렇게 살짝 대입을 해보면 배에 작용하는구나, 목에 작용하는구나, 이런 차크라적인 어떤 에너지 센터에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확 터지는 느낌,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장에 영향도 미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분이 질문을 9개를 주셨는데 제가 모든 질문은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를 언어적인 것으로 제가 구현해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다른 영성계의 가르침을 보면 근원으로 돌아가면 사랑, 포용, 자애로움만이 가득한다는 묘사를 많이 하는데요. 반면 선생님께서는 영계도 어차피 별게 없다. 큰 존재가 작은 존재를 잡아먹는다. 밝은 존재도 결국 청잡이다. 밝은 상위 존재들이 우리에게 빨대를 두고서 에너지를 빨아먹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솔직히 공포와 낙담을 느꼈는데요. 영원한 사랑, 절대적인 근원자의 만남은 영적인 환상일 뿐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급은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빛은 큰 빛에 큰 빛 앞에 있으면 빛을 발할 수는 없다. 우주는 좀 광막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너무 종교적인 환상으로 이 우주를 보지 말자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이제 너무 광막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 바다를 보면요, 이제 그 바다에 우리가 잘 모르는 수많은 플랑크톤이 있겠죠. 근데 그 플랑크톤이 나는 살기 위해서 이제 햇빛이 오는 쪽을 향해서 플랑크톤이 막 모여들겠죠. 네. 근데 그렇게 모여들고 있는 의지가 있는 작은 생명들도 바다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흘러다니는 애들이거든요.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봉월 선생님 한번 눌러서 얘기해 주실래요? 잘 들립니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의 존재 자체가 그 의지를 갖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보다 큰 의지 안에서는 그냥 자기의 의지는 바랄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신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바다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는 그 넓은 사랑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인간적인 어떤 그 내가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데 신은 왜 나를 외면할까? 그러니까 신은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자꾸 이해를 하니까 서운한 것이고, 또 이제 그 원망도 있고, 왜 신은 나를 외면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바다 속에 있는 플랑크톤이 이제 왜 나는 신도 내가 지금 움직이고 싶은데 왜 나는 떠밀려가지 살고, 또 신은 볼 수가 없는데 신은 없어, 절대적인 사랑은 없어, 이런 거죠. 그 플랑크톤 입장에서의 사랑은 물고기가 안 와야 되고, 또 이제 햇빛은 굉장히 많이 쬐어줘야 되고, 그런 게 사랑이겠죠. 근데 보다 큰 사랑이라는 거는 바다로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 존재가 존재로 있게끔 해주는, 그게 이제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공포와 낙담은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거대한 어떤 상위 존재의 의지는 내 의지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 상위 존재가 나를 확 죽이려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그 상위 존재는요,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거든요. 그래서 악한 의도를 사실 바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내가 같은 레벨에서 살인자를 만나서 살인자가 나한테 갖는 악의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나보다 레벨이 높은 것은 내 의식 상태보다 훨씬 광대한 존재가 내 윗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상위 존재가 이렇게 빨아먹는 존재들이 있어요. 개 중에는 이제 그런 존재들은
광대한 의식체라기보다는 하이 레벨의 존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금 더 나를 포함한 어떤 상위 존재가 있고요. 똑같은 육도 윤회계 중에서 약간 레벨이 높은 존재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하이 레벨의 존재라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걔네들은 이제 우리보다 약간 의식의 폭이 넓긴 하는데 이제 큰 우리하고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지상의 어떤 인간들의 에너지를 이제 일부 착취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레벨의 존재를 볼 때 광대한 존재를 라는 존재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약간의 층이 우리보다 높은 레벨이 하이한 존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레벨이 하이한 존재들도 맑아요, 좋아요. 근데 일단 걔네들이 탁한 존재가 되는 거는 국경을 넘을 때 우리 존재에 들어올 때 이제 탁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은 수행은 수행으로 봐야지 현실적인 문제에 이용하려 들면 그건 주술이다. 그건 안 된다고 하시고요. 그렇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수행의 과실을 통해 현실의 결과를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예. 지금의 내가 그렇게 중요하고 근원 상위의식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근원을 추구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지금의 결과를 수행수법으로 적절히 이겨나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거기에 있어 이제 사탕을 주기도 하고 과일을 주기도 하고 먹고 더 힘내라 이런 의도를 갖고서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 보살이고 저 역시 이제 회원님들께 약간의 수법적인 부분으로 베풀어 드리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수행을 잘 하라는 의미로 해드리는 거지 그거에 포커스를 두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 말은 또 그렇게 하시면서 의식 자체는 이제 이 수행을 내 사업 그리고 내 가족 때문에 이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미묘한 얘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줍니다. 그런데 일단 회로를 또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회로가 물질적으로 좀 보이고 좀 탁한 회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금강연화원에서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 사실 그런 회로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공부방에서 우리 공부방으로 넘어오셔서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물질성이 강해서 수행을 물질을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제 회로가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의식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그분이 이제 허덕이니까 도와줍니다. 근데 그분의 의식은 수행에 대한 사실은 뜻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술이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수행의 과실을 통해 현실의 결과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경우가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수행의 과실 연기장을 하는 기법을 배워서 뭐 로또를 이제 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식 레벨을 주식을 체크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죠. 근데 이제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누구하고 관계가 이제 틀어졌을 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보다 내 마음을 정리해준다. 그 사람의 나와의 그 잡을 정리해준다. 원활한 기운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수행의 과실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이제 너무 허황된 거를 가지고 이 수행 공력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공부방에 그럴 분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너무 이게 약간 사변적인 질문이에요. 실제로 있을 리도 없고 우리 공부방에 적용될 수도 없는 얘기를 미리 가정을 세워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행을 열심히 하시면 되고, 약간 힘들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본인의 수행 공력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체크도 하고 또 회로도 그릴 수는 있는데, 이제 허황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 못해요. 많이 이제 회사에서 많이 힘들더라도 이게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행하고는 그냥 겪으면 겪는다 이런 게 워낙 친숙해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힘들면 사무처리라든가 동작을 통해서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식이나 이런 건 안 하시면 좋겠고. 공성의 바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무동 선생님께서 하시는 CD는 공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성의 바다에서 퍼올린다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공성이라는 단어에 딱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모 마리아 발령 아닌 빈명상 종교적 숭배의 대상과 공성의 바탕을 둔 CD 공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공성은 개념 이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 이전에 무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언어로 표현한 것들이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존재, 그런데 이제 그리고 CD 뭐 여러 가지 존재들이 있겠죠. 그 에너지 층위가 있겠죠. 근데 이 성모 마리아라든가 이제 기타의 종교적인 존재는 어떤 그 이데아로서 이제 우리가 그 수행자나 공력 있는 사람이 구현해서 이제 직접 초빙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념을 정립을 해서 만든 어떤 에너지체가 또 있거든요. 종교적 존재들. 그런 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부동명왕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밀교의 존재들도 이제 종교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성의 이제 어떤 그 언어 이전에 혹은 개념 이전에 경지를 이제 득하신 분들이 직접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응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CD 혹은 밀교 작법을 통해서 접하는 불보살님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질문했던 산타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교적인 인식으로 이제 초빙하시는 거하고 이제 어떤 인식 상태에서 어떤 경지가 다른 상태에서 이제 존재를 응하게끔 하는 거는 좀 다르다. 라고 이 정도까지만 제가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CD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질문에 앞서서 곽세웅님 어떤 그 마이크 켜주시고 좀 어떠셨어요? 선생님? 곽세웅님 오늘 어떠셨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지금 9번 얘기는 제가 해드리긴 했어요. 공포와 낙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바닷가, 바닷물이다. 바닷물과 플라크톤 비유 이해하셨죠? 네, 선생님. 그래서 그 플랑크톤 입장에서는 거대한 어떤 바다를
속에 있지만 만날 수가 없겠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영적인 환상이겠죠. 근데 충분하게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 레벨한 존재, 그리고 광대한 어떤 진정한 상위적인 의식의 존재,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어. 하이 레벨의 존재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의식을 통과하는 하나의 연속적인 진리, 영, 일체, 더, 원이 있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건가요?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의식이 레벨이,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그 사람들이 보는 그 하나의 연속적인 진리하고, 의식이 낮은 존재의 영속적인 진리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태양을 볼 수는 없잖아. 눈이 없으니까. 그냥 자외선과 몇 가지 따뜻한 온기만 느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진화된 존재가 이제 태양을 볼 때는 이제 가시광선을 보시겠죠. 그런 것처럼 의식을 통과하는 건 있긴 한데, 모든 사람의 의식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술적인 내용 7번 질문에 대해서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충분히 하셔도 되는데, 사실 수행을 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지, 그것을 이제 내 개인적인 어떤 그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내 수행력을 써야지, 사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요. 안 나올 수도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 바다의 입장에서는 그냥 흐르는 게 중요하지, 뭐 흐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플랑크톤의 입장에서는, 혹은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다르거든요. 중요한 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수행이 되면 될수록 닦여가는 게 닦여지면 닦여질수록 이제 수행력하고 내 개인적인 거하고 좀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갈수록 또 닦여지는 만큼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거 가지고 수행하고 매치를 잘 못해요. 사실은. 내 의식은 이미 다 너무 확장이 되다 보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것들이 그냥 다 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뭐 옥순돼서 막 이렇게 싸워서 이겨먹고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순이 별로 안 되고 그냥 사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몇 개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기도 한데, 말로 좀 표현하기가.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1번이나 2번 질문처럼 어떤 제가 이렇게 알므로서 체크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체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명입력을 하다 보니까 아는 거다. 그러니까 행이 먼저지 아는 건 나중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그걸 다 이분이 뭐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그래야지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회원님께 설명해 주려고 보니까 자꾸 보니까 내가 이걸 그렸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마이크 꺼주시고요. 네. 네. 자, 오늘은 1월 26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박유미 도반 선생님의 따님이 박연아님이 지금 20대예요. 근데 큰 수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월 26일 시간을 세팅해서 그 날짜에 박연아라는 이름에다가 이제 축복을 하는 여의름 가는 CT를 좀 해볼게요. 그거 1차적으로 한번 하고, 2차는 재현 선생님의 병이 조금 더 순화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오늘 CT를 또 해보겠습니다. CT를 할 때 달력에 1월 26일 혹은 내 눈앞에 1월 26일 화요일을 생각하고, 그 옆에 박연아라고 금색 혹은 흰색으로 이름을 적고요.
이제 흐리기 나오는 빛에 그 1월 26일과 박연아라는 글자가 이제 글자에 흐리게 빛이 쏟아져 내리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관하면 되겠고, 이제 그리고 시간은 어차피 우리가 동시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때 마음의 세계는 시간은 초월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26일이라는 글자로 이제 우리가 시간을 입력하고 주면 그때 알아서 기운이 내려올 거예요, 선생님들. 자, 옴 시띠 친다마니 훔 스바하. 예, 1월 26일이라는 글자, 화요일. 그리고 박유미 선생님의 자녀, 딸, 박연아. 네, 이름 적었고요. 마음속에. 거기에 우리의 흐릿자가 따뜻한 빛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박이라는 글자에 이제 흐리게 빛이 따뜻하게 내려왔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재현 선생님 아시죠? 재현 선생님 사실은 이분이 좀 지병이 있으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걱정은 서로 나눌 때 많은 분 이제 그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뭐랄까? 그 크론병이라고 해서 장이 많이 안 좋으세요. 이게 꽤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CT의 로서 이제 우리 그 재현 선생님께 치운의 기운을 좀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이분은 면역력이 강해서가 약해서가 아니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기운의 어떤 순환, 유통, 기운의 어떤 순환적인 부분, 그리고 조화, 밸런싱, 요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CT를 바랄 때 어떤 차분한 빛, 무조건 밝은 기운이 아니고 차분한 어떤 그 은빛으로 우리가 관합시다. 네. 달과 같이 은은한 빛이 이제 그 재현 선생님께 이제 흘러갈 수 있게끔 하고요. 재현 선생님의 얼굴을 생각해도 되고 얼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재현이라는 글자로 좌명에 대해 이제 달빛이 내려오는 것을 관합시다. 은색의 빛으로 관합시다. 네. 옴 시띠 친다면이 훔스바. 달 안에 흐리기, 은색의 보름달 안에 흐리기라는 글자가 예, 금색으로 빛나고 있고요. 네, 달빛이 제가 지금 보기에는 물망초 혹은 달맞이꽃, 뭐 물망초 같이
그런 것에 이제